오늘 화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는데 그 행복한 날이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어제의 말씀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예, 지금 계속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신 책무, 법도, 규례, 명령을 항상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냐 하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런 것도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저는 모태신앙에다가 또 어려서 저는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늘 들었던 말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하면서 듣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너를 복주기를 원하셔. 하나님이 너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 저는 이런 말 못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을 해야지. 이렇게는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 말은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요. 내가 행복하기를 이렇게 원하세요. 내가 행복하기를 얼마나 원하셨냐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기까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의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할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 걸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명령을 지켜야 할 이유 세 가지. 자,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2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무려 6가지를 설명합니다. 6가지. 첫 번째, 이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절 보십시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해주신 일들, 그것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펴신 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을 말합니다. 광야에서 행하신 일들을 말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것인지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요.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적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이사와 기적. 4절에 보시면 애굽 군대를 홍해의 물에 빠뜨려서 그들을 죽이신 사건.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루벤과 엘리압의 아들과 아브라함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다 삼켜버리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을 너희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을 살았던,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해주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서 헤아려 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기적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함께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해 주신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헤아려 보십시오. 오늘 시간이 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익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을 지킬 때 일어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보십시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첫 번째, 우리가 강성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장수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첫 번째, 강성해집니다. 우리의 삶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시고,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고, 내가 권세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강성해진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해서 내가 지금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명령을 지키면 강성의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치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근데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꼭 필요한 것, 저는 그것을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말, 이것은 꼭 필요한 삶의 기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돈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집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친구가 필요하고요. 어떨 때는 직업이 필요하고요. 어떨 때는 일이 필요하고요. 어떨 때는 쉼이 필요하고요. 그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꼭 필요한 것, 마치 옛날에 땅 같은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십시오. 명령을 지킬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장수의 복이죠. 장수의 복. 건강도 함께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모든 복들을 오래도록 누리며 살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비극은 죽도록 일하고 내가 원하는 거 얻었는데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놓쳐버리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제 누릴 때쯤 되었는데 건강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허락해 주는 그 모든 것을 얻은 다음에
그 땅에 가서 장수하게 해주겠다. 주께서 주신 복을 오래도록 누리며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건강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건강을 지켜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가능합니다. 어제 제가 한 성도님과 통화를 했는데 40대, 여기 가까운 이스트베이에 살고 있는 40대 세 자녀의 아버지인 사람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이 우한폐렴에 감염이 되어서 40대 아주 젊은 사람이, 아주 건강한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이게 내가 조심하고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내가 장수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자,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탐꾼으로 갔다 왔던 사람들도 아주 대단한 것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서 그 땅이 정말 그런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들어가는 땅은 애굽 땅과 다르다. 애굽 땅에서 40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땅이라는 것은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 독일에 있는 라일강 말고 나일강이 있습니다. 이 나일강은요, 1년에 한 번씩 범람을 합니다. 그러면 상류에 있던 그 좋은 영양분이 많은 그 흙이 내려와서 이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이 농토를요, 옥토로 바꿔 놓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아무거나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아주 대풍작을 이루는 것입니다. 물도 굉장히 많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나일강이 없습니다. 나일강. 그런 강이 없는, 흘러 넘치는 강이 없는 그런 땅입니다. 거기다가 보십시오. 파종한 후에는 반드시 물을 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파종한 후에 물을 대줘야 됩니다. 나일강은 파종한 다음에 그냥 발로 그 나일강 겉을 그냥 뚝만 터주면 물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반드시 사람이 거기에 물을 대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물을 대어 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산과 골짜기는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파종한 후에는 반드시 물을 대어 줘야 되는데 그 땅은 물을 흡수해버리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항상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지 아니하시면 여기서는 못 사는 땅이란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나일강은 없습니다. 이 땅은 이 가나안 땅은 나일강 같은 그런 좋은 강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물을 흡수하는 땅입니다. 근데 왜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나일강은 없지만 나일강과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이 땅에 많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능력을 따라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 서민들은 그런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4시간 우리를 바라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항상 바라보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시면서 마땅한 능력과 힘과 이런 것이 없어서 늘 마음이 좀 슬프고 이런 분이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능력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가 있고 어떤 사람은 형제들이 있고 이민 와보니까 홀홀 단신으로 이민 와서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대로 사시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